1147쪽 에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26절까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작하자마자 에레미야는 고초와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초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으로 독초를 말합니다. 즉 독이 있는 풀을 의미합니다. 쑥은 너무 써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러한 식물입니다. 담즙, 즉 쓸개인데 쓰디쓴 고통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겪은 이러한 모든 고통의 표현은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그의 고백인 거죠. 자기의 동족들이 아무 저항도 못하고 죽어나갔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마저 적들의 손에서 그냥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동초를 먹은 사람이 서서히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것처럼 에레미야와 유다 민족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극단적인 비극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국민들은 칼에 희생당하고 자기 집안과 가족들마저 피를 흘려 쓰러져 가는 것을 봐야 한다면 그것보다 더 깊은 절망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는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아플 대로 아팠고 이미 당할 만큼 다 당해버렸는데 벌써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가 당한 고통을 내가 겪었다면 나도 소망이 있다 말할 수 있겠는지요? 도대체 에레미야는 아직 이 유다 민족에게 앞으로 남은 고난이 계속 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것일까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유대 민족,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들이 행한 죄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그들의 미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성도님들 요즘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성도님들은 지금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실까요?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은 우리 집안과 가정에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나에게,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다양한 성품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도 긍휼과 인자하심 이것이 너무도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선하시며 자비와 사랑이 무한하시다라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라고 뜨거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을 표현할 때 오히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라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엄청난 형벌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지금은 비록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이렇게 영원히 망할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고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멸절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에레미야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가 봐도 저 유대민족은 이제 망했어요. 저 나라는 이제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앞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에레미야는 극단적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는 다시금 깨달은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봅시다. 23절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모든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느꼈습니다. 어제 아침이 오늘 아침과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제 아침은 어제 아침이고 오늘은 오늘 아침인데 예레미야는 새롭게 아침이 될 때마다 늘 새롭게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침이면 늘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토록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소중한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은 울며 불며 부르짖고 그냥 넋을 잃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을 때 홀로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아침마다 만나 뵙고 그분과 교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시편 143편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평생토록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20절에는 마음이라고 그랬고 24절에는 심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데 왜 20절에는 마음이라고 해놓고 24절에는 심령이라고 번역해 놓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심령이란 말은 매우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란 말은 다른 일반인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심령술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성도님들은 심령이라는 말을 특별히 쓰지 말고 심령이라는 말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마음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이렇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기 마음에게 말을 해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내가 내 마음에다 대고 말을 해본 적 있어요? 네, 궁금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죠. 내가 내 마음에다 대고 이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맹세를 할 때, 혹은 홀로 큰 결단을 해야 될 때, 아주 중요한 때에 사람들은 때로 자신에게 말을 하죠. 예레미야는 비슷합니다. 지금 큰 깨달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주 갑자기 순식간에 호련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란 말은 전에도 한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이것도 매우 기독교적인 표현인데 생명, 인생, 목표, 재산, 유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가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말한 것은 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시다. 하나님은 내게 온 세상의 재산보다 그 어떤 유산보다 가장 귀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에레미야는 그야말로 지금 절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예.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는 파괴됐고요. 자기 동족들마저 빼앗기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악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걸음도 앞으로 옮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매우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왜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형벌을 받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25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25절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그런 목사님이나 또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나라를 신앙적 박해와 또 나라를 잃은 고통과 가난과 그 모든 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손양원 목사님이 만든 그 주님 고대가를 아시죠? 그렇죠? 음정이 좀 틀릴 것 같기도 하고 한데 한번 제가 1절만 좀 불러보고 싶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이 찬송을 모르는 성도들도 많지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죠. 일제 강점기 때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눈물로 불렀던 찬송입니다. 에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이 민족의 혼란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는데 언제쯤 이 혼란이 끝날지 기약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구름 하나 없는 오랜 가뭄을 겪는 와중에 소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재산을 다 잃고 10억의 빚을 졌는데 내가 앞으로 100억의 재산을 다시 모으겠다 하는 것과 같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실지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그것은 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아직 살리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세대에는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기다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레미야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면 유대 민족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없어진,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 영원히 망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끝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올바른 사람 되라고 엄격하고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훌륭한 아빠하고 엄마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은요,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하죠. 그랬을 때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되죠. 그러나 책망만 하고 품어주지 않는다면 아이에겐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 아픔이 지나고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그 품으로 깊게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2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사야서 63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살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은 유대 민족을 포로 생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실 고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잠잠히 기다리기만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다급하게 서두르는 것이죠. 사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급하고 마음이 슬픈 사람이 어떻게 조용히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외쳐 기도해야 됩니다. 슬피 울며 눈물로 통곡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잠잠히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다급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 예레미야는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리고 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혼란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어도 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바라면서 기도했죠. 예레미야도 앞으로 계속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 잠잠히 은혜 받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하는 성품을 가지셨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도 듣지를 않습니다. 예. 모든 시끄러운 세상 소리는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꿈쩍거리는 그런 잡생각들, 잡념들 다 내려놓고 단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신앙적인 싸움을 하고 승리한 후에 간악한 여자 이세벨이 분노가 치밀어서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그를 쫓아옵니다. 엘리야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정신없이 도망을 합니다. 40일 광야를 도망가다가 호렙산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제 이세벨도 나를 못 찾겠지 하고.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속에 엘리야에게 나타나셨고 그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탈진했던 엘리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자신의 몸을 숨겼던 엘리야에게 지금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 같은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하나님, 바람 같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조용히
잠잠히 침묵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이시고 에레미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난리가 났네요. 얘들아 거기서 쿵쾅거리지 말거라.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예배 드리면서 묵상했던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함께 읽어나갑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과연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성도님들은 오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도님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뵙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 좀 특별히 함께 나눌 말씀을 다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번 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성도님들이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유대와 또 그 백성들과 온 나라 가운데 그리고 에레미야 가운데 임했지만 그 절망과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그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이 아침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간구하며 이 선하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잠잠히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